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 8가지의 복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던 것, 결국에는 사실 3절로 시작해서 11절로 마무리되는 10절로 마무리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봉투 구조에서의 주어지는, 사실은 이 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한 가지에 대한 것이며,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 살아가는 삶의 심상과 그리고 태도들, 그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누가 가장 이런 사람인가? 즉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인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러하시다.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기소개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11절이 그 말씀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른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왜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기에는 복이 아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단번에 볼 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요, 떵떵거리고 나는 부유하다 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보다 좋아 보이겠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함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온유한 자의 온유함이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겠습니까?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문제 있다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이해가 이 세상에서 있겠습니까? 내가 돈도 더 많고 내가 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이후에는 굉장히 위축되어서 순교까지도 이르는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그리고 자꾸만 전도하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외골수적인 삶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화평케 한다. 자꾸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순교까지 이르는데도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며, 그들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기쁨이라 여기고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여전히 잡혀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또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또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나도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패배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죽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너희와의 화평을 이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였고 나는 존귀하여졌다, 영광에 이르렀고, 이것을 믿는 너희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나로 인하여서, 나의 말로 인하여서 이 말을 지킴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설명하고 계시며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위에서 기술한 그 복들 천국을 소유하고 너희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의를 바라면 의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누리는 와중에도요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때 세례자 요한처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극명한 의가 일어날 줄로 알고 헤롯을 비난하고 그리고 뭔가 달라질 줄 생각했으나 오히려 자기가 잡혀버려서 놀랐던 그 헤롯 앞에서의 세례자 요한처럼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일어나야 될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을 것이고 박해당할 것이고 하지도 않은 일로 비방을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 몹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시대 징조가 그러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증거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이 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을 누릴 것이다. 전에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전하던 자들 또한 그러했다. 우리는 선지자다. 근데 선지자로서 일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들, 보이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 그런 영역으로 이해할 때 우리도 선지자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선지자의 끝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끝은 어쩌면 순교다. 그 생활의 양식은 박해다. 그러나 사실은 복을 받는다. 성도는 이 괴리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당황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나는 왜 힘든가? 나는 왜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가? 라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평안하면 당황하시라는 말과도 이어지겠지요.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이 나는 여전히 아무런 고통도 없이 나는 너무 평안한데 나는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 주께서 특별한 의미로 복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의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굉장히 다양한 일이고 축복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아 내가 특별히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산 것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 평안함에 속지 말고 돌이키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가 박해받는 자가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의 소유, 이 복을 정말로 누리는 자다 라는 깨달음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요 쉽지 않아요. 여차하면 틀렸다고 하고요, 여차하면 네 자신을 보라 합니다. 너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잘 사냐? 아니잖아. 나보다 못하잖아. 뭐가 정말 잘 사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자들이, 저 죽어가는 살아있는 시체 같은 자들이 비방하고 비난하며 오히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자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그 복으로 주의 뒤를 쫓아 따라 천국의 확장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찬미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복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 모든 교인들과 또 지역 사회에 참으로 복으로 드러나 이 복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